시작.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황간지역의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일부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한 기적이었다는 점에서 놀랍고 인상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과 안드레 두 제자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은 아주 빠른 계산으로 돈이 얼마가 있어야 이 무리들이 조금씩이나마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그릇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믿을 때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락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한 아이는 일반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고 10대 소년, 13살, 14살 정도 되는 소년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는 된 거죠. 이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드렸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안드레는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사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 소년이 혼자 먹어도 배가 충분히 부를 그런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은 이 떡 중에 아주 값싼 떡이죠. 물고기도 큰 물고기, 우리가 말하는 고등어 뭐 이런 거 아니고 정어리 같은 그런 물고기입니다. 한 입에 속 넣으면 끝나는 그런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 도시락을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죠. 여러분 이 도시락만 봐도 이 아이가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정의 아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 자신만 조용히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도시락이었지만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제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 안드레는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고 주님은 그것을 하나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누군가의 헌신을 원하셨습니다. 자기가 먹어도 배부를 정도의 양도 되지 않는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것이죠. 이 한 아이의 헌신된 마음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게 만들었습니다. 이 한 아이의 헌신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지 물어보셨고 그리고 하나의 도시락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신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됨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입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모두에게 똑같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또 시간을 드리든 또 이 시간에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마음입니다. 여기 모인 무리 가운데 이 아이는 사실 자신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 드리지 않았다고 비방받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락을 드려야 할 책임도 이 아이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헌신된 마음으로 자기 것을 기꺼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자기만 먹었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진심으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세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질서 있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다 앉혀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준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해달랬죠? 축사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축사는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이 식구들 둘러앉아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그 평범한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음식이 차려져 있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대표로 기도하고 같이 밥 먹는 그 끝에 쓰는 단어는 감사기도죠. 식사기도입니다. 식사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들고 있는 도시락이 다잖아요. 전부인데 지금 둘러앉아 있는 무리는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다 합치면 최소한 2만 명은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사람들 다 둘러앉아 놓고 아멘하면 바로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모니터로 그 상황을 지켜본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기도 끝나면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자기 앞에 음식이 없으면 기도를 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당황스럽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형편없는 환경,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감사하셨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순간에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요한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감사할 때 그 감사로 인하여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또 자녀, 직장, 삶의 일터, 이 모두가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작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감사를 드리십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광 목사님 쓰신 책. 평생 감사, 계속 작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 끊임없이 감사할 일만 생기고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불평 원망하면 계속 불평할 일만 생기잖아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에서 맛있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자기 애굽 그 고기 가마 곁에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서 고기도 없고 만나보니 이게 뭐냐고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 매출하게 보내주셨죠. 불평은 계속 불평하죠.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예매에게 물렸다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질서정연하게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 이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거기 앉은 수많은 무리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도시락 나눠주는 도시락이 하나뿐이었잖아요. 도시락이 계속 줄지가 않아요. 계속 나눠주는데 계속 줄지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고 뭐 오병이어가 아니라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아이가 준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낸 사람 은혜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낸 사람은 감사함으로 냈고 그 낸 사람 때문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뭐 범사가 뭐예요? 평범한 모든 일상이잖아요. 평범한 모든 일상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 그 순간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평범한 하루를 살더라도 거기에 담긴 감격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풍성한 축복의 비결입니다. 모든 삶 속에 진실된 감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고 또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 오병이의 기적도 가능하죠. 물론 예수님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나눠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5,000명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혼자 나눠주는 너무 많은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주님께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조금만 빌립의 계산은 어땠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많은 무리들이 먹으려면 조금만 사실 맛만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원대로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12절에 배부르게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2절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원대로 주셨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냥 빌립의 계산대로 2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의 돈이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이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 최소한 2만 명이 먹고도
그냥 조금 맛만 본 게 아닙니다. 한 입씩 비고 돌린 게 아니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죠.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제자들이 또 그 군중 틈을 다니면서 남은 거 다 거둡니다. 그렇게 거두었더니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죠. 원대로 먹고도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거죠. 나눠주라 할 때 나눠주고, 버리는 것이 없게 거두라 할 때 거두는 거. 이게 바로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이 순종입니다. 모든 기적은 순종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맹물을 떠서 여러 장에 가져다 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에게 나눠줄 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지고 능력에 제한이 없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지금 수많은 우리들 앞에서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6장 뒤에 가면 생명의 떡 논쟁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의 이 사건을 매개체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됨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였고, 이제 교육 시청각으로 보여줬으니 그 다음은 설교 말씀으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헌신하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헌신합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도 있는 것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하는 거죠. 뭐 많은 것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헌신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5만 원 뿐인데요. 하나님께 5천만 원 드리세요. 이렇게 강요하는 교회와 목사님은 비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니까 뭐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얼마씩 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헌신은 강요해서 하는 게 헌신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강요해서 자기 도시락 냈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낼 책임도 없습니다. 의무도 없고요. 혼자 먹어도 누가 그 아이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기꺼이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기적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은 곧 순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학습자입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는 아무도 순종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질서에 의해서 할 수 없어서 해야 될 때도 있죠. 직장이니까, 아니면 잘리니까,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니까. 교회는 순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장에.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장담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자처럼 살아야죠. 공주처럼 살아야죠. 거지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하시죠. 신분이 거지로 바뀌었다고 왕자가 거지가 됩니까? 거지가 왕자 옷 입고 있다고 왕자의 모습으로 살던가요? 거지 행세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밥 주니까 손으로 밥 먹으려 그러고 그 동생 갑자기 이러시고 그런 거죠. 자신의 삶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갑자기 바뀌었죠. 우리 신분이. 근데 우리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왕자인가 거지인가 계속 헷갈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열심히 나눠주고 버리지 않게 거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아이의 도시락이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는, 하나의 도시락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확인시, 수많은 군중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하나의 도시락으로 자기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 남은 걸 보고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맞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킬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께서 일으킬 그 선지자구나, 바로 저분이 세상에 오실 그 사람이구나, 다 아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선지자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저분이 그분이구나. 근데 그분을 생명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고, 15절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급히 산으로 도망가시죠.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는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이 사람이 진짜 그 선지자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 확인했으면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일으킬 그 선지자, 그 뒤에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 근데 예수님 말은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을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닌데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고자 하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언제든지 채워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원대로 주실 수 있는 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께 기꺼이 순종할 때 주님은 오늘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헌신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원대로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